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식당도 가보면 뜨내기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시켜서 먹어보면 다 조미료 맛에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청결함도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식당 그러면 한 가지, 그저 그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맛도 깊고 또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연륜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일본 같은 곳은 식당에서 쓰는 그릇이 깨진 것이 잘 되고 또 그 식당이 얼마만큼 손님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라 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이렇게 깨진 그릇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메뉴에 주력을 하는 식당들이 맛이 좋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기계보다는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는 딱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잡성보다는 단순성에서 진리를 찾고 단순함에서 삶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도 보면 복잡한 디자인보다 단순 명료한 디자인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삶,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새 삶은 바로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령한 지혜, 총명, 모든 견딤, 기업의 부분, 흑암의 권세, 속량,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설명해도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합니다.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이게 합당하게 사는 삶의 정리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저 주의 전에 나오면 기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면 기쁘고요, 그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경우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찬송을 드리고 또 장로님들하고만 같이 예배를 코로나 때는 드렸는데 그때 기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렇게 잘생기셨지, 저렇게 이쁘시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는 것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건데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 보면 기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해요. 그렇게 파송을 해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고을마다 마을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인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갔던 우리 앞에 와서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참 잘했다. 그거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앞으로도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명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제일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장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 새 삶에 대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주는 삶의 교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삶에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당한 삶은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꼭 기억하여 올 한 해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새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또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쁨으로 사는 삶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또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해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쁨들, 그게 여러 가지들 다양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더 자라나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인종 출신 아프리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은 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추장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식인종의 습관이 있는 족속의 추장 아들이었습니다. 10년 후에 동창생인 영국 친구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역시 영국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영국 물을 먹어서 그런지
추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장 아들이 이제 추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양복도 입고 세련되게 넥타이도 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인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선진 문명을 역시 지식을 배우고 역시 똑똑하구나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너 그런 거 안 하더니 왜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지식에 있어서도 남다른 공부 잘하는 네가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영국인 친구가 항의조로 이렇게 책망 또 힐난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 아들이 하는 말이 멋있게 차려입고 먹는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 고기를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데 포크로 먹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이 추장의 아들은 변화를 위해서 선진국에 유학까지 갔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죠. 식인의 습관인 이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껍질만 보고 온 거예요. 껍질은 본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우리 본질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새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본질이 바뀌어야죠. 방법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학적으로 이 라틴어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 핵심이 바뀌었다는데 영어로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에센스라고 하지요. 라틴어도 에센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영어가 라틴어도 에세라고 합니다. 에세.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백의 근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내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신비로운 속성,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목적이 바뀌고 삶의 동력도 달라집니다. 누구를 이겨보겠다고 이제까지는 살았는데 이제는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이 작은 고를 마비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취해가지고 다리도 못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막 혀도 꼬부라진 소리를 한다고 하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나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취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되었도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어라 아니에요. 지금 새 것이 아닌데 앞으로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원하는 말이 아니고 되었도다. 되었다고 이미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될 수 있고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것이 되었던 사람도 아니고 새 것이 될 사람도 아니고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삶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합당하게 사는 삶이고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은 열매 맺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합당하게 사시고 기쁘게 열매 맺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끝났습니다. 정리가 다 되시죠? 합당하게 사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삶은 기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삶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본질 에세이입니다. 잘 가슴속에, 머릿속에, 손으로 그리고 발로 익히셔서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새 삶을 마음껏 누리는 2024년도 나는 합당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